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장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의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는요, 그들 안에 발생한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같이하고 또한 같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일까요?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뜻을 품게 되었을까? 분열과 분쟁의 시작은 대부분 서로 더 잘 알아가려 하다가 작은 문제 하나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목회자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더 잘하려 하다 작은 의견의 충돌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잘하고 또한 누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또한 누가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나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또한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나와 다른 주장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더 잘했다라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나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은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다툼과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서로가 다른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주장하는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이나 허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곧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거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결국 이 하나됨의 원리는요, 기쁨이 채워지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함은 결국 예수님처럼 그 똑같은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살펴보는 것보다 그것보다 일부러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므로 우리가 순종의 본으로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초등부에서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중에 하나로 이번 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했을 때 한 인물이 우리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성도님은 바로 누구냐? 이 시대에서 이제 김제라는 땅,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에서 정말 땅과 부자, 그러니까 재물로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이 조덕삼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런데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도둑삼이라는 분은 그 집의 유지였고 그리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기도 하고 물지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되고 교회도 지어지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를 뽑게 되거든요. 장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그 시대에서였을 때 목회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을 감당하고 또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을 한 사람을 뽑게 되었을 때에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덕삼이라는 성도님이 장로님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특히 그때는 유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죠. 지금처럼 이렇게 평등한 위치에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때 장로님을 뽑았는 그 상황에 누가 됐느냐이겠죠.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라는 성도님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덕삼 성도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조덕삼이라는 성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말했던 내용들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신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할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의 장로를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받들어 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을 받든다, 그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장로로 세우신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없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섬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서 너희가 서로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내년에는요, 우리 정말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느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서로 섬길 수 있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가족을 섬길 수 있고, 또한 낮은 자리에서 또한 내가 일하는 데서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섬김이죠. 우리가 정말 그 섬김의 모습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또한 2022년도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입술에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